오늘은 수가성 여인의 전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히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병들어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의 생명을 모시고 사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보려고 부단히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이목을 피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면 달려가서 예수를 전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거듭난 사람, 예수 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평생 소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자기 개인의 욕구 충족을 위한 삶보다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보고 싶은 뜨거운 욕구가 있습니다. 27살 된 한 젊은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느 추운 겨울날 불을 끄고 자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귀찮기는 했지만 어떤 사연이 있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불을 켜고 문을 열어보니 문 밖에는 너무 흉측하게 생긴 나병 환자가 하나가 벌벌 떨고 있습니다. 너무 추운데 잠깐 몸 녹이고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을 하니 그럼 잠깐 들어오라고 들어오게 해서 거실에 앉혔는데 살이 썩어가는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배가 고픈데 먹을 거 있으면 좀 달랍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식사로 빵과 우유를 준비해 놓은 것을 그냥 내주었습니다.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데 식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기침을 콜록콜록 하면서 밖에 너무 추우니까 하룻밤만 좀 재워달라고 또 애원을 합니다. 비유가 상했습니다. 잠깐 들리겠다고 하더니 자꾸 요구하는 게 많으니까 냄새는 나고, 그래서 또 생각해 보니 바깥에 나가게 되면 얼어 죽을 것만 같아서 그럼 자고 가라고 했는데 침대가 하나밖에 없어서 자기가 누워서 자야 할 침대를 그냥 거기서 자라고 고맙다고. 그리고 들어가더니 몸이 너무 추워서 잠이 안 온다고 성도님의 따뜻한 체온을 좀 나에게 전달되게 해달라고 안아달라고 합니다. 역겨운데.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은 그 문둥이들을 고쳤는데 나는 고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따뜻한 체온이라도 이렇게 요청하는데, 그래서 그냥 가서 부스 깨어났는데 잠이 들었어요. 근데 꿈을 꾸는데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내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줘서 고맙다고. 그래 놀래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그 나 환자가 어디로 가고 없어요. 그리고 악취가 나야 할 침대에서 향기가 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감동 오기를 어젯밤 내 집에 온 나병 환자는 바로 나였다라는 주의 음성을 듣게 돼요. 예. 그 순간에 자기가 어젯밤에 그 나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이중적이었음을 깨닫고 회개를 시작해요. 고약한 냄새가 나는 나병 환자가 속히 문 밖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했던 그것마저도 양심에 갇히게 됐던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아니었다. 내 잘못했구나. 예. 겉으로는 친절한 척 했지만 마음으로는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그것도 주님의 마음은 아니었다. 괜히 선을 베풀고도 자꾸 회개가 나와서 훌쩍훌쩍 울고 이 기도를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성령님께서 그러면 앞으로 남은 여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라고 물으니까 가르쳐 주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너는
어두움이 있는 곳에 빛을 발하고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주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예수 닮은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감동을 받고 쓴 시가 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란체스카의 평화의 기도예요. 우리 같이 한번 평화의 기도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서 주소서. 마음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해주고, 은혜받기보다는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란체스카의 평화의 기도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 프란체스카 속에 누가 있었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된 두 분, 그리고 이어지는 사람들. 사마리아 수가성에 죄 많은 여인이 있습니다. 그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제 남편이 아닌 다른 유부남을 유혹해서 살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윤리와 도덕이 아닌 여인을 만나면 인사도 안 하고 피해 다녔습니다. 이 사람 역시 사람들 만나기가 부끄러워서 항상 사람의 눈을 피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전도하려고 일부러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여인이 나오자 전도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여인이 물동이를 우물가에 버려둔 채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또 전도를 해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죄인이 구원받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준 교훈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전도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하거나 못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할 수 없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다 피해 다니는 사람 일부러 찾아갔어요. 세상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여인을 찾아갔어요. 만신창이가 된 인생을 찾아갔어요. 전도는 찾아가는 거예요. 그의 남편이 5이나 있었다. 기구한 운명이죠. 이 여인은 다른 여자들이 다니는 우물에 물기로 다니는 시간이 아침이나 저녁 시간인데 사람들이 눈이 무서워서 대낮에 물을 길러 간 거예요. 제가 중동 지역을 4번 여행해 봤는데요, 중동 지역의 날씨는 이 대낮에는 걸어 다닐 수 없어요. 섭씨 44도까지 올라가요. 더워요. 그래서 중동 지방에는 낮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는 그 모든 백화점도 문을 다 닫고 다 자요. 활동할 수 없어요. 아무도 움직이지도 않는 그때 사람들이 이목이 무서워 물길로 오는 여인. 예수님은 이 4장 1절 이하에 보면 행로에 고난하셨다. 피곤하셨는데도 이 한 사람의 여인을 전도하려고 그곳에 가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주님은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일까요? 에스겔서 18장 23절 확인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몸이 고뇌도 수치를 고난을 당해도 그 길로 가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전도를 하기 위해서 먼저 대상자에게 말을 걸어요. 나에게 물 좀 주시오. 우리 여자가 깜짝 놀래요. 그때 당시에 유태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은 일이 없어요. 왜 북쪽에 있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남쪽 여자 사람들이 개취급을 했는가? 그건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쪽 나요.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근데 북쪽은 우상 숭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에 붙여요.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사마리아 와서 다 점령을 하고 남자들은 다 잡아가 버리고, 그리고 아수르 남자들이 이 사마리아 여자들하고 결혼했어요. 태어난 자녀들이 혼혈하여 그때부터 너희들이 사람이냐 개지 이렇게 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고, 훗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태인들이 솔로몬의 성전이 다 파괴됐으니까 재건하자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반대를 하고 그리심산에다가 자기들이 나름대로 성전을 또 지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쪼개지는 그런 형식이 됐어요. 그때부터 점점 유태인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골이 깊었고 담이 너무 높이 쌓인 거예요. 그런 역사적인 관계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 유대인들이 머리를 흔들었어요. 그것도 옛날에는 아주 남존 여비 사상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인구 조사할 때 여자들은 숫자도 넣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남쪽의 유대 양반이 사마리아에 그것도 여인에게 말을 먼저 걸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놀래가지고, 아니 유태인 양반이 어떻게 나에게 말을 다 걸어오세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먼저 나에게 물을 구했을 거다. 아니 당신은 물을 길을 줄 수 있는 기구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물을 달라면 물을 줄 수 있어요? 나는 네가 알지 못한 생수가 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이 마를 수 있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 사람의 심령 속에서 막 생수 같은 기쁨이 솟아난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은 여인에게 선물을 갖고 왔는데, 자,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라. 여기에서 말한 하나님의 선물이 뭘까? 하나님이 이 세상 죄인들을 위해서 보낸 선물은 예수님이 그 자체가 자신이 선물이에요. 그리고 믿어지는 믿음도 선물이에요. 죄사함을 허락한 것도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왔다. 근데 이 여인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까지 복의 근원인 행복의 원천인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이 여인은 지금 어떤 남자에게서 행복을 추구하다가 실패한 여인이에요.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왜 이렇게 불행해졌을까? 아마도 첫 번째 만난 남편은 돈은 많은데 몸이 약하니까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두 번째 만난 남편은 몸은 튼튼한데 돈이 없으니까 힘들었을 거예요. 세 번째 만난 남편은 너무 유명인사가 돼가지고 집이 잘 안 돌아오니까 재미가 없어요. 네 번째 남편은 무지무능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다섯 번째 남편은 성격이 급해가지고 날마다 싸워요. 그러니 남편에게서 받은 것은 상처밖에는 없어요. 그는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었는데 행복의 파랑새가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는 여러 남자에게서 받은 것은 상처밖에 없었고 절망뿐이에요. 이런 여인을 주님은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려고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긍휼이에요. 이게 바로 자비심이에요.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상대적 사랑이 아니고 절대적 사랑. 온 세상 사람이 버렸던 사람도 주님은 택한 사람으로 접근하는, 이것이 바로 전도의 동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수가성 여인처럼 전도해야 합니다. 여인이 구원을 받고 보니 너무
신선한 충격이 오고 감동이 너무 전해가지고 그는 물길로 왔던 물동이를 우물가에 버렸던 채 동리로 뛰어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지금 여기 왔어요. 우물가에 있어요. 와보세요.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예? 자, 요한복음 4장 28절 이하 같이 읽어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리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리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예. 전도는 사람들을 주님께 오게 하는 것이지 전도자가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와보라고 외쳐요. 예? 전도는요, 와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이 자기 동생 안드레였어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형, 저 메시아가 왔어. 와봐. 그리고 안드레가 형님을 전도해요. 그런데 성경에 안드레가 전도 많이 했단 말 별로 없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자기 형님 한 분 했더라고요. 그런데 동생 전도로 예수 믿은 베드로가 몇 명 전도했대요? 안 세봐서 모르죠. 하루에 3,000명도 하고 5,000명도 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 전도했는데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3,000명도 할 수 있어요. 아멘 하세요. 예.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했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어느 동네 사람인데 나사렛 동네 사람이야. 야, 나사렛 같이 촌구석에서 무슨 메시아가 와? 말도 안 돼. 와봐. 자기 친구 전도할 때도 와보라고 했대요. 다 전도의 방법은 와보라야. 따라합시다. 와봐. 카멘드스에 와보라고 그랬어. 다 와보래. 여러분이 죄인을 구원하라면 죽어도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없어요. 우리는 구원자 예수님을 소개할 뿐이에요. 예수님 앞으로 사람을 오게 하면 전도는 끝나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가 하지만 구원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2018년 4월 3일 중국 서잔성 청두에 살고 있는 50세 왕민칭이라고 하는 사람이 24년 전 4살 된 딸을 길가에 과일 장사할 때 갑박 정신을 딴 데 판 바람에 그냥 얘를 잃어버렸죠. 그래서 그 잃어버린 4살 된 여자 딸을 찾아보려고 여러 방도를 썼지만 허사였습니다. 전국에 있는 아동보호소를 다 찾아갔지만은 찾지 못했어요. 공안당국은 아이가 유괴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냥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중국에서는 매년 수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유괴를 당하고 돈을 받고 팔려간 일이 많잖아요. 아마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만 했어요. 그렇지만 이 부부는 잃어버린 아이를 찾고 말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과일 장사를 그만두고 택시 기사를 시작하죠. 그래서 택시 그 뒷면에다가 딸의 얼굴 사진을 부착해 놓고 간단하게 그 특징을 적고 전단지 1만 장을 막 뿌리고 그랬는데 3년 동안에 자신이 당신의 딸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 이제 나타나가지고 DNA를 검사했는데 하나도 자기 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2주 전에 지린성에 사는 27살 난 한 여성이 내가 어렸을 때 길을 잃었고 그래서 지금은 결혼을 해가지고 2 아이의 어머니가 됐다고 하는 통지가 와서 보니까 DNA를 검사했더니 진단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딸을 잃어버린 지 24년 만에 다시 찾은 이야기. 얼마나 감동이 지냈을까. 전도를 해보면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를 찾는 비유로 말씀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한 영혼을 그렇게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는, 내 자식 잃어버렸는데 되찾는 심정으로 전도한다면 반드시 좋은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준 교훈이 있어요. 전도는 사람이 하지만 구원은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39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 전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왔고, 주님 앞에 나온 그들을 주님이 또 만나서 전도를 했고 말씀을 전하니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 여러분, 전도는 사람이 하지만 구원받아야 할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신 분은 주님이세요.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서 전도해 보면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은 주님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전도자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어요. 빌립보 지방에 가서 안식일 날 빨래터에 나가서 여러 여자들이 빨래하고 있는데 전도하는데 주님이 한 여인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이야.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정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 사람은 부잣집이었어요. 예, 집이 컸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울의 주치 의사였던 누가와 실라와 디모데 이런 여러 일행 한 대여섯 명의 전도팀을 자기 집에 다 방 제공하고 숙박 제공하고 음식 제공하면서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게 해요. 교회 일은 주님이 하시고 영혼 구원도 주님이 하시고 웃는다면 외쳐라 전하라 듣더니 아닌데 외쳐라 하면 외치기만 하면 결과는 주님이 아름답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수가성 여인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되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붙들고 며칠만 더 머물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를 붙잡아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전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태인들하고 말도 안 하고 지냈다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 조한의 형제가 되고 보니 중간에 막힌 담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나라 남과 북이 통일이 이렇게 복음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네? 사상이 달라서 사상적으로는 알 수 없는데 복음으로만 돌아가면 원수도 친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40절 말씀 보십시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네. 예. 이 초신자들이 은혜를 더 사모해서 은혜 받겠다고 할 때 주님은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이틀을 더 머무시네요. 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곁을 떠나지 않고 사모하는 자의 영혼이 만족될 때까지 머물러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전하니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답니다. 자, 41절 이하로 확인합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냥 수가성 여인은 전도만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사람들 오게만 했을 뿐인데 주님이 친히 가르치고 그들이 친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게 됐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지만 구원은 주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크게 외칩시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한테 물어보세요.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러면 너와 같이 비슷한 죄인들을 전도하라고 구원했다? 그렇게 대답하세요. 아멘? 그것도 몰라? 알아야지. 그래서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 같은 미천한 존재였던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런 심정으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요.